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는 그 중에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철학이 많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식이 좀 부족했어요. 지금처럼 성경이나 목회자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는 믿었지만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 또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될까? 부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활이 없다느니, 부활은 지나갔다느니, 뭐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이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죽으면 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정말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비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주일날 다들 놀러가고 주일날 편하게 자고 쉬고 집안 밀린 일 하고 뭐 세상에서 즐길 거 즐기는데 우리는 혹시 피곤해도 나오고 어쩌든지 하나님 앞에 물론 나와서 은혜 받지만 나오고 뭐 맛있는 과일 사 먹을 돈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헌금 내죠. 시간과 몸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 후에 아름다운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할 말, 못할 말 참고 여러 가지로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양보하고 져주고 절제하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참고 환난이 오나 비바람이 부나 참고 견디는데 부활이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거룩한 부활의 날에 내가 그렇게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죽음으로 끝날까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빈무덤을 통해서 죽음이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가 부활의 사건이 있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큰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거는 끝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선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아마 거의 다 많이 안 나오셨지만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그리고 우리도 전에 다 들었지만 우리 올해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책에도 그 당시에
오늘 워낙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온 세계 만방에 부활의 소식이 막 전해지니까 이게 다른 책에도 기록이 됐어요. 다른 책에도 부활이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제 문헌들이 있거든요. 1세기, 뭐 2세기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해서 그건 엉터리다, 이렇게 반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는 또는 다른 의견이 그 뒤에 물론 이제 막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하다가 자료를 모으고 여러 가지를 수집하고 살펴보니까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깊이 파보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깊이 파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인간의 이성과 계산과 생각으로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른 의견들을 막 나중에 냈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른 반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무덤이 분명히 비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을 하더라도 그게 알리바이가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또 뒷부분에 또 이제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즈음에 다른 이견이나 다른 논쟁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가잖아요. 종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제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종교 지도자치고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자의 무덤은 중국 장평양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메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냥 사람일 뿐이니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몸을 입으셨지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신 다음에는 생명의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살아나시되, 회생이나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신 순간부터 비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하거나, 지금도 그거를 정확하게 이거는 훔쳐갔다거나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절하셨다가 뭐 살아나셨다는 이런 것으로 밝혀만 내면 큰 이제 인류의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무너지고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우리는 다 이제 흩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돌아날 것이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목사는 거짓말쟁이의 왕초가 되는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왜 이렇게 정기 들여 시간 들여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는 거죠. 저도 부활이 아니라면 이게 짐 싸들고 저는 뭐 고향으로 가든지 뭐 자관 이 목사직 내려놓고 뭐 이거 왜 거짓말하면서 다녀요? 왜 거짓말을 평생 합니까? 우리가 다 왜 이렇게 거짓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속아가지고 소위 정신 나간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비어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증거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자기죄로 다른 종교의 창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증거가 됩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만큼 순교자들을 많이 배출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제 같은 종교라는 레벨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같은 레벨이 아니지만 순교자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때문에 순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 이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막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죽은 자가 없어요. 또 그런 것은 순교가 아니죠. 그 순교자들이 너무 광신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지켜본 자나 그들의 삶을 지켜본 자들, 그들의 일기나 그들의 행적들을 볼 때 결코 광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과 삶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살아생전에 그들은 정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선한 일을 베풀면서 아주 아름다운 삶들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순교한 것은 당연한 사실, 지극히 사실인 부활 하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순교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거기다 목숨 걸겠어요? 분명한 사실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게 이제 순교할 수 있도록 그 순간 도우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책인가 영화인가 어디선가 이렇게 해서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옛날에 그 카타콤이라든가 1세기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짐승의 밥이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화형시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가족이 이제 붙잡혀 갔는데 감옥에서 어린 아이 하나가 엄마, 우리가 내일이면 화형을 당한다고 하는데 엄마 나 무서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오래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못 옮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엄마, 나는 이렇게 성냥불 하나도 이렇게 참 뜨겁고 무서웠는데 어떻게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이랬더니 그래, 지금은 우리가 성냥불 하나도 참 뜨겁고 참 이것이 그렇지만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큰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실 것이란다. 아, 그렇군요,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해서 엄마가 우리는 죽지만 주님 곁에 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엄마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믿고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힘을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겠죠. 그래서 참 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때 그 연약한 여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모이가 되면서도 짐승에게 이렇게 참 해를 당하면서도 생명을 잃으면서도 주님께 순교의 제물이 되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또 자신이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믿음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미신도 아니요 맹신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위에서 그렇게 생명을 들이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평소 때 공산당이나 누가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탕 쏜다.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평소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잠잠히 따르면, 평소에 그렇게 따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그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평소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힘으로 역사하셔서 능히 우리도 순교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한순간 순교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 나는 날마다 중요하는 것처럼 매일 내 생각, 내 이익, 내 혈기가 일어나도 그거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면서 나도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일어나지만 상대방의 욕심과 충돌했을 때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고집스러운 의견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타협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의견을 죽입니다. 혈기가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참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 길이 고난스러워서 내가 피하고 싶을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기도 속에서 죽이는 거.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순교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멘이죠. 그런 거예요. 나는 순교 못해요. 이거보다도 매일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가 어느 날 정말 순교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도 순교하는 것이지, 매일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순교적인 삶을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지가 복음대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하면서 매일 막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냥 순교의 순간에 순교할 수 있을까요? 큰 은혜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가 중요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아까 그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여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순교 아니라 단종하는 것도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생명도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것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능히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옛날에 십자가를 지고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죽으러 가네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행복하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샘솟는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기독교가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놨습니다. 제가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눠졌다 그랬죠. 예수님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역사가 크게 나누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신 다음에 역사가 너무너무나도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말았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마다 사회 도덕률이 달라지고 법이 바뀌고 인간의 인권이 달라지고 모든 인간의 그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악하고 막 더럽고 하던 막 그런 죄악들이 완벽히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퇴폐스러운 것들과 음란과 거짓과 죄악들이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물러가고, 그 다음에는 문맹도 대치되고 교육, 정치, 과학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꽃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꼭 목숨이 딱 끊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막 이 죽음, 이렇게 어둡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정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사망에 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게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그러니까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면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간에게 그런 번성한 능력을 주셨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 안에 부활이 있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니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막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막 샘솟으면서 개인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그 사회가 일어나고 그 국가가 회복되는 겁니다. 동방의 고요한 아침에 날아가던 이 조선 땅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칙칙하고, 유튜브에 요즘 100 몇 년 전 그 선교사나 외국 사람이 찍은 그 흑백 동영상 같은 거 보시죠. 완전히 미개인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던 거. 서울의 거리도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근데 달라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참 이 부분도 끝부분에 가서 조금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 역사에 주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증거 중에 하나. 일주일에 하루를 지켜서 쉬는 민족은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다른 민족은 이렇게 일요일이라는 거, 요즘 말하는 일요일, 쉬는 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이 주일이 온 세상에 이렇게 달력해 보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불교력 같은 거 옛날 어릴 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절에서 나눠주는 달력, 그거 밑에 이제 자기네들 게 이제 있어요. 일반 달력에. 아무튼 그런 달력에 보면 빨간 게 어디에 있죠? 맨 왼쪽에 있죠. 첫날이 주일입니다. 첫날. 근데 월요일부터 첫날인 줄 알고 오늘 이래요. 이번 주간인데도 다음 주간이라 그러는데 이번 주간입니다. 그죠? 내일, 모레, 수요일 다 이번 주간이에요. 오늘이 첫 주일에, 이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주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너무 깊이
자세히 설명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로라 그럴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는 날이 생겼잖아요.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구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놀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흘에 한 번씩 놀게 했어요. 뭐 여러 날을 바꿔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생산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마다 놀게 했더니 이게 딱 생산율이 제일 높더라는 거죠. 여러분, 토요일 날도 노는 거 성경적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유익되지는 않아요. 벌써 이걸 제일 먼저 시도했던 유럽에서는요, 이틀 쉬니까 안 좋더라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밝혀진 게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활이 없었다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부활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거짓말에 의해서 내 인격과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까 세계 역사가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학교, 병원, 그 다음에 과학,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러면 거짓말이 인류 역사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참 너무 소위 아이러니한 거죠. 개인의 삶도 그럼 거짓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 2000년 동안이나 발각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었어요. 허구의 말 때문에 우리가 바뀌었다? 아니죠. 이제 좀 남은 게 있는데 크게 두 번째로,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그런 거를 즐거워하고 그냥 나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 즐길 것만 즐기면서 부활이 어딨냐니 예수가 감백이 주나니 막 이렇게 막 제멋대로 살다가 악하게 살고 절망 속에 살고 슬픔 가운데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 믿고 보니까 거짓말이라면 며칠 속아서 죽을 수는 있어요. 예수 믿고 보니까요, 전에는 없었던 기쁨, 돈을 많이 벌고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주는 그 기쁨하고는 전혀 다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인 모양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날마다 예수 믿고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평안이 생겨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전에 좋았던 죄가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없던 것이 용서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이상하게 내가 참 오만한 자였는데 겸손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들어오셨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믿어져요? 지금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는 것도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때 내 몸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부활하겠구나. 네. 지금 그 증거를 맛보면서 하는데요. 믿지 못한 자들의 이제 그 반론과 반박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기는 봤는데 환상을 봤다. 예수님 부활한 것. 너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 막 그렇게 사모하며 따라가는 헛것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헛것은요, 두세 사람은 볼 수 있어도 이렇게 고린도서 15장 앞부분을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안 읽었잖아요. 앞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환상이라는 것은 기질이나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요, 각기 도마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환상 잘 안 보여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500여 형제들 가운데 섞여 있는데 환상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예는 없어요. 그거는 심리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나 인체공학적으로 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은 척 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위장설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기절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 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무덤에다 집어넣었는데 무덤 안은 시원하니까 저녁이 되니까 시원하고 그쪽 지역은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살아나신 게 아니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왔다. 어떤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습니까? 기절하거나 죽은 척 했다가 무덤 안에서 나오려고 하면 무덤 돌문을 굴려내야 되는데 그렇게 채찍에 맞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여서 지친 몸인데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은 그 지친 몸으로 돌을 옮길 수 있어요. 옮겼다 한들 그 밖에 누가 있죠?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기절설이나 위장설은 그러므로 맞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뭐 로마 군병들이 없거나 예수님이 태권도로 물리치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다고 합시다. 네, 살아나. 네, 이제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지치고 십자가에서 고생당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오신 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생명 걸고 부활하셨다라고 막 그게 이제 기절설이라는 걸 아는데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이제 우리 이렇게 입 맞춰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자. 그래서 막 그러면서 생명을 걸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네들도 죽을까봐 도망갔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부활했다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어낸 말이다. 이 말도 함께 들은데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불어넣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니까 부활 죽어도 산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그 열매만큼 주님이 상급과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죽음이 정복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알고 확신하기 때문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 대로 여러분 현재 힘들어도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좀 예수 안 믿고요 그냥 좀 잘됐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도 있죠. 심판의 부활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지구 위에 아담으로부터 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상급 심판만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상급 심판을 받고 상급을 이제 받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죠? 심판이 나에게는 없네 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값을 묻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성공과 그 사람이 쌓아 올린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거짓과 죄악된 방법으로 쌓아 올린 성공과 어떤 부귀영화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분명히 봐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 그냥 죄가 최악으로 그냥 막 지은 사람들은 더 밑으로 더 고통스러운 지옥 소위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이 부활은 어떻게 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게 되죠? 어떻게 그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는 거지만. 그럼 뭐 열심히 헌금 잘 내고 열심히 봉사 잘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 속에는요 플러스 부활의 능력 말씀드렸죠 아까. 근데 부흥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흥.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아까 회복을 말씀드렸는데 부흥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잘 붙들고 주님을 잘 믿으면 목회자에게는 교회 부흥이 옵니다. 사업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사업의 부흥을 주십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지혜의 도움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을 기대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플러스 부흥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미래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현재부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활의 능력과 우리는 각자의 삶의 부흥이 이 부활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부흥을 체험합시다, 경험합시다, 부흥을 가져옵시다. 네.